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인들 한 분 한 분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근심이 없을 때 혹시 있으신가요? 근심이 없을 때가 오히려 반대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힘든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 관계 때문에, 나라 민족을 보면서 힘든 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심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분은 인생은 그냥 고통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더군요. 여러분이 이 근심 때 혹시 주름살이 혹시 늘거나 혹시 야식 때문에 이 살이 불고 계시진 않는지요? 가슴도 답답하고 또 어쩌면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다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분까지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았던 그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앞에 13장부터 이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더 앞에는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이 나사로까지, 부활한 나사로까지,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머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갈 것을 아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내가 달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죽으시러 오신 그분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혹시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누군가 이념이나 신념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잘 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실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인데, 높임 받아야 되는 분인데 죽으러,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친히 씻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는 걸 생각해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제자들이 스승이요, 제자들이 주인이라 칭하는 그 예수님이 친히 12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에 끝까지 섬기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섬기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나한테 배로 갚을 것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다, 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높일 것이다 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들 중에 누군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그것이 누군지까지 아시고 이제 괴로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베드로가 누군가요? 제자 중에 제자요? 으뜸가는 제자요. 순위를 다투는 그 제자입니다. 가장 따르더니, 가장 열정적이더니 그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부인할 것이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부인하는 것을 넘어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하기까지도 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흩어져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아시는데도 사랑하시고, 아시는데도 품으시고, 아시는데도 함께 하시고, 아시는데도 먹이시고, 아시는데도 섬기시는 끝까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갓난아기를 죽였다. 게임하다가 게임 중독돼서 굶어 죽이고 갖다 버리는, 낙태를 하고 많은 그런 얼마나 아픈 일들이, 가슴 아픈 일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까? 때로는 옛날에 어떤 분들을 보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 고아원에 맡기기도 하지만 그분도 울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면 얼마나 이렇게 됐을까?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느님은 그런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런 제자들, 이런 모습이 그리고 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혹시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네가 행동으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손에 그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갖고 오는 건 나 꼴보기 싫다 라고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하는 것도 믿는 것도 참 좋지만 실은 그 사람의 행동이 더 그 사람을 잘 나타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꼭 해야 하나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우리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보이는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는가? 우리가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가?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행할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냥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그런 모래와 같은 집 아니고요, 반석 위에 정말 굳세게 굳건하게 그 집을 짓는 것입니다. 신앙의 집을 짓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며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그 집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그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순종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때서야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느끼신다는 것이.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헌신, 육체적, 신체적 접촉이 있다면 주님에게는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죽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심에 혹시 그 마음이 사로잡히진 않나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 근심하게 되시나요? 요즘 여러분의 가장 큰 근심은 뭔가요? 네 가지 밥 비유에 보면 그 비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밭, 가시덩굴밭. 씨앗은 심겼는데 물론 길가도 있긴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쪼아먹죠. 사탄이 그냥 말씀을 확 채가버리는 것이,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요즘 전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이 돌밭에 떨어집니다. 근데 싹이 깊게 나지 못해서 햇빛에 맞아 타 죽고, 가시덩굴에 막혀서 더 자라지 못하고 그런 상태. 근심과 걱정,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과 여러 문제들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시고 실수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고,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자신을 저주할 것을 알고 계셨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은 다 알고 오셨고, 다 알고도 사랑하셨고, 다 알고도 품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참 어렵죠. 믿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동시에 그 믿음을 지속해가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렵지 않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거꾸로 달리기까지 하고 창에 찔려 죽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고 여러 고문을 당하고,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었습니다. 우리 북한에 계신 분들도,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럴 것이고, 그루터기 성도들도 그럴 것이고, 중국과 저 중동에 있는 분들도 그럴 것이고,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근심이 생기죠. 신앙대로 살 것인가, 돈을 좀 벌을 것인가? 신앙대로 살 것인가, 좀 거짓말하고 컨닝해서 성적을 더 잘 받을 것인가? 신앙대로 살 것인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조금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미워할 것인가, 계속 싫어할 것인가, 계속 험담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 오히려 기도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많은 곳에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는 많은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은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전 실은 결혼하는 것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연애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선택들 하나하나가 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결정 뒤에 얼마나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했는가. 그래서 그 범사, 그 모든 일관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가 아닌가. 그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찾지도 않겠죠. 믿음이 있기에, 겨자씨만은 어쩌면 작은 믿음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자신을 믿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갑자기 이거랑 근심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고, 더군다나 주님이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뇨? 제자들은 3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근데 주님이 어디 가신다뇨? 이상하죠. 이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정혼이란 관습이 있습니다. 약혼이랑도 비슷하면서 좀 다른데요. 약혼은 그냥 약속인 거죠.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처럼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이 되면 이제 합당한 값을 치르고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정혼식을 치르고 그 이후에 대략입니다. 1년 정도 있다가 남편이 떠났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같이 지내기 전에 그랬다는 것도 아마 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정혼 기간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1년 동안 떠나서 거처를 준비하는 것이, 집 준비하러 가는 것이죠. 집 구하러.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랑으로서 준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신부 삼은 주님이 집을 구하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이건 되게 엄격한, 마치 우리가 이혼하려면 법적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이미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에 기도하면서 작년 겨울에쯤에 특세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첫날 그런 기도를 남아서 혼자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집도 망했고 세상적으로는 저를 보고 결혼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기도를 하고, 근데 마침 그날 금보배 선교사님이 같이 계속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저기 끝에서, 선교사님이 여기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같이 밥을 먹다가 선교사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자기 아드님 결혼한 얘기를 갑자기 막 해주시는 겁니다. 자, 본인께서 정말 집 팔고 다 팔고 선교로 나가셔서 결혼식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하나의 은혜로 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걸 주님이 이런 마음을 해야 마음을 주신다면 해주시는 거죠. 마치 엘리야가 비가 오는 3년 동안, 안 오는 3년 동안 이제 비가 오겠다고 하고서 7번 동안 기도하고 구름 한 점을 봤던 것처럼 저에겐 꼭 그 구름 한 점 같았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날 그 선교사님을 제가 처음 봤었다는 것이.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지.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은혜로 저는 지난 몇 개월 전에 결혼을 했죠. 정말 아무것도 없이 했고 하나님 은혜로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집을 구하는 게 참 어렵구나,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아내에게 어떤 거 말해도 될지 미리 좀 약간 검수를 좀 받았는데요. 네, 이것까지는 말해도 된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그 집이 좀 꼬여가지고 구하는 게, 아내가 구해놨던 학교 앞에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혼자 살기엔 넉넉하고 둘이 살기엔 좀 많이 좁은 집에 있었는데요. 거기 살면서 있으면서 저는 약간 둔해가지고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둔한 저도 좀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말고요, 좁고, 뭐 요즘에 줌으로 뭘 하는데, 인터넷으로 뭘 하는데 계속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이게 동시에 진행을 하고요. 한 명은 화장실 쪽에 가까운 사람이 먼저 화장실로 이제 노트북이든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 돈으로 LH 통해서 집을 구해서 저희 근처 고척근린공원 쪽에 집을 구했는데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이 정말 다 됐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갑자기 들어가 있는 집을 먼저 빨리 구해줘가지고 캔슬되기도 하고, 지금 있는 집도 갑자기 막 다른 사람이 계약금 넣어놨는데 계약금보다 더 주겠다고 그 집 내놓으라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좀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이 없으면 어떨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 가구들은 어떻게 하고, 만약 그 중간에 한 분이 먼저 우리 몰래 치고 들어와가지고 계약금 파기되고 그런 계약을 먼저 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와, 이 가구들, 짐 이거 어떻게 하고. LH는 참고로 5주간의 기간이 저희는 필요했거든요. 계약 기간이. 와, 정말로 여러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집 구할 돈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 마음이, 이 주님은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민창교보단 분명하게 더 좋은 남편이신 것 같습니다. 실은 그 누구보다 좋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신 것입니다. 집을 준비하시고요, 하늘의 집인 것입니다. 이 땅에 실은 우리가, 여러분, 뭐하러 오셨나요? 예수님도 이 땅에 부자 되려고 오신 것 아니고요, 왕이 되려고 오신 것 아니고 떵떵거리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도리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인가요? 우리가 잘나서인가요? 우리가 학벌이 뛰어나서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떳떳해서? 우리가 깨끗해서? 아니요. 우린 실은 피투성이에 불과한데, 상처투성이에 불과한데, 죄로 얼룩져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신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실은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전부 완전히 다르죠. 시작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은 끌리면 사랑하고요, 자신의 필요에 부합하면 사랑합니다. 결혼 업체에 보면은 그 순위들 보면은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까지 매깁니다. S등급, A등급. 자산이 어떻고, 직업이 뭐고, 부모님은 뭐 하고, 이런 걸 따지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따지죠. 외모로 따지고요, 몸매도 따지고요, 키도 따지고요. 따지는 게 어찌나 많은지. 정욕적으로, 성적으로 끌려서 또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요? 왜죠? 세상은 마케팅처럼 사고 파는 것처럼 가격표를 붙이고 가격을 매기고 그런 걸 붙이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걸 떼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떼버리시는 것이고 십자가로 그 값을 오히려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은 실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끌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충당되고 부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러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주님의 말씀이 메아리 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귀를 울리고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면서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주님은 사랑하신 거죠. 제가 고2 때 예수님 처음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 번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인구가 몇 명입니까? 70억 명. 70억 명이 하루에 한 번만 거절해도 하나님은 몇 번 거절합니까? 70억 번.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입니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존재 자체를 그냥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마음을 해봤었어요. 근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지? 그때는 그게 저를 후려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사랑이 저를 사로잡고 그 인격적인 사랑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냥 신부여서요. 결혼하기로 결정하셨거든요. 이미 결정했고 이미 값을 지불하셨고요. 핏값으로 지불하셨고요. 십자가에서 달리셨고요. 이미 부활하셨고요. 이미 보좌 우편의 하늘에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그 세시는 그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나그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동물들도 잠잘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쉴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삶 중의 모습이 3년 내내 적어도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 집에서 살 때는 그러지 않았겠죠. 목수일을 하면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은 집이 없는 것입니다. 4년 동안은 들에서 자고 산에서 자고 어느 날 누가 재워주면 거기서 자고 삭개오의 집에서 자기도 하고 누군가의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나 자기 집은 없으셨던 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우리 보고 육체의 정욕, 그 죄를 다스리고 이기라고 말해 권면해 줍니다. 그러면서 권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실은 나그네다. 실은 너희가 거류민, 행인과 같다. 여기서 저 길로 먼 곳을 떠나가는 그런 여행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기에 예수님 믿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맛보려고 하고요. 모든 것을 경험하려고 하고요.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고요.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합니다. 다 짓밟고 올라가고 다 빼앗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요? 여기가 끝이거든요. 이 땅이 끝입니다. 그들에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지난주에 그 EDI 모임에서 어떤 분께서 자기 전도했던 거 간증을 해주시는데 저는 울면서 들었습니다. 너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불쌍하다. 그분들이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무엇하는가? 지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을 만들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남도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 입고 남의 것 빼앗고 자기는 허랑방탕하고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아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요? 우린 거류민이요, 행인이요, 여행객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실은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 우리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그 거처. 우리의 신랑이 기다리는, 우리의 신랑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집.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집인 것입니다. 우린 이곳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입니다. 짧으면 40년, 60년, 길면 100년. 그러나 그곳은 영원한 나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그곳,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곳, 찬양이 정말 감격스러운 찬양이 끊임없는 곳, 슬픔이, 아픔이, 고통이, 가난이, 질병이, 전쟁이, 죽음이 없는 그곳,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곳, 우리의 집은 그곳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을 믿으니까 기다리고, 그 주님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그 주님을 믿으니까 기도하고, 그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이 끝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부활 있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 배신할 것, 욕할 것, 저주할 것, 팔 것 아셨지만 자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수치와 고난과 매맞음과 침뱉음과 모든 것을, 죄를 감당할 것을 아셨지만 그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셨고요, 부활할 것을 아셨고요,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앞에 있는 것이 우리를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아침 한개 눈 안 가리듯 나의 믿음 연약해서 흔들릴 때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해주신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 딸아,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어렵지만, 지금은 어쩌면 내 앞에 문제가 닥치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실은요,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고난 당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고통 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이 가신 길 어디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천국의 길, 영광의 길.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보면 6절,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대신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소망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그 근심과 걱정 떠나가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긍휼하심이 넘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시편 27편 10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병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삶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며 우리의 마음이 고아와 같고 우리의 마음이 나그네같이 거할 곳, 쉴 곳 없는 우리의 하나님 대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더 간절히 믿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가져가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안식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거할 처소로 준비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최고의 신랑 되신 우리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고 나라와 민족도 기쁘고 우리가 있는 곳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나로 인해 모든 이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